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피 흘림이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여인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이 모든 순간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가 붙들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막연한 기대를 넘어 소망과 확신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회개를 부르며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뿌듯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여인의 치유를 선언하는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 삶의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대화의 기회, 만남의 기회,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 함께 식사할 기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빈 공간을 아쉬워하고 허전하게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딸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야이로가 방금 들었던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한 단어가 울려 퍼집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으시다 라는 의미는 무시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믿음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능성을 통한 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확률이 없어지는 그 순간,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한 단어,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 두려운 상황 때문에 가려진 그 순간
믿음의 능력을 야이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능력은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믿음의 현장에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만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부모를 제외하고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12년 동안 피 흘림 가운데 있는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할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토하셨고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얗게 변화됩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기도,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제자와 군중, 누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과 믿음의 능력은 현실의 삶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누구의 말이 떠오르나요? 야이로의 요청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죽어가는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대로 자신의 손으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우리의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능력은 부활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예수님의 눈앞에는 아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하여 곧 깨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곧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는 재활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일어났고 정상적으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통하여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능력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오전 8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권사님의 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씩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분의 말의 속도에 맞추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지? 병원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말씀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울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성도님들이 더 속상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예배에 왔을 때 역시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믿음의 내공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죽음의 누회가 되어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공포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의 끝이,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죄의 결과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죽음은 패배했고 승리의 나팔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며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때 조금은 서글퍼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품에 안길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죽음은 부정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부정한 것에 만지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를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찐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찐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찐하게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됩시다.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듭시다. 그래서 날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